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봅시다.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금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금식과 신약의 금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금식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왜 금식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그런 금식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금식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또한 어떤 것인지, 잘못된 것들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정받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것들은 받아들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금식을 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응한 바 되어짐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면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겠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음식 속에 담겨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종들이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금식들을 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율법은 그림자요, 은혜는 실상이다.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그 장래일이고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구약에서 행해졌던 모든 것들은 하나의 퍼포먼스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 속에 내용이 없으면 그냥 퍼포먼스로 끝나는 거예요. 쇼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 내용이 없으면,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용이 담겨있는 또 퍼포먼스는 좋은 거예요. 내용이 없을 때 그것이 사기가 되는 것이지, 속임이 되는 것이지,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온전히 되지요. 그게 율법이 그릇이라 할 것 같으면 은혜는 그 그릇 속에 담겨있는 밥과 같은 것이에요. 내용이에요, 내용.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그릇도 버려서도 안 되고 내용도 버려서도 안 되고,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 것이고, 그릇은 내용을 담을 때 존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를 할 때에 구약의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지, 신약의 또 의미는 또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나타나는 현상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잖아요. 그 비늘이 가려져 가지고서 몰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까지 성경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서 보지를 못한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약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해석이 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금식인데, 금식. 지금 이 시대, 금식 여러분 해봤어요? 대부분 다 이제 뭐 다 하루라도 이렇게 금식을 해보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도 이제 금식을 하면 됐는데, 그래서 이 금식도 하나의 뭐가 돼버리냐면은 자기의 쌓기가 돼버려가지고서 그 어떤 사람은 금식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야. 나는 단식을 했다 이러더라고. 단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금식보다 내가 니보다 더 세다 이잖아요. 그지? 그 인간들이 하는 것들이 꼭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금식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금식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자기 자랑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진짜 금식이라는 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식은 한마디 말해서 밥 안 먹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거.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은 놈이 무슨 말을 하냐고. 근데 우리는 죽은 놈이 말을 더 세게 하잖아요. 나 금식했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명함에다 나 금식 40일 금식 3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현재 진행 중 이렇게 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그것이 마치 자기한테는 뭐 이렇게 의의가 되어 버려 가지고서 이걸 자랑거리는. 금식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금식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런 어떤 금식주의, 외식주의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빠지지 않는다니까. 빠지지 않아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실력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실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건데 그 많이 아는 것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사기가 돼버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신앙인 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아는 것이 마치 아주 자기 자랑으로 돼가지고. 근데 실제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을 보면은 전혀 없어. 그건 스스로 쏟고 있는 것이죠. 쏟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지? 영주제라고 그래요. 영주주의. 초대교회 이단이 두 가지가, 큰 이단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주의가 있고 영주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과도하게 자기의 쌓아가는 것이 율법주의고, 영주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의 나태함,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악한 거예요. 둘 다 악한 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복음을 알면 그 복음 아는 것이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건 그릇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릇만. 그 속에 내용을 담아야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교리와 같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삶과 같다. 아멘? 이걸 야고보서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뭐 한다? 일을 한다 그러죠. 믿음이 교리고 행함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와 삶은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어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는 앞에는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끝에는 반드시 삶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삶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걸 일컬어서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런다. 지금 이 시대 귀신의 믿음이 창궐해요. 왜 그러냐? 마지막 때 교회가 뭐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의 처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전 시간에 그걸 좀 살펴보지 않았는데 마지막 때는 뭐냐? 등 따시고 배부름이 뭐하냐? 게으름을 낳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도적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일들이. 그 말씀을 도적질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복음 안다 하면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이것이 마치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그러잖아요. 성도들 교인들한테는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늘 이렇게 달아봐야 돼요. 달아봐야 돼. 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특히 이 창세전 언약을 안다고 하면서 이 창세전 언약을 그냥 머릿속에 담아놔 놓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중풍병자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것을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알고 있다니까. 특히 진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리를 쫓아가고. 진리가 도대체 뭐예요? 지식적으로 도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진리는 예수다. 아멘? 진리를 어원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진리고 말씀도 진리고 예수도 진리예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니까. 이 진리는 어떤 철학적 사고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멘?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로 자유케, 이러면 이 자유케 한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진짜 알면은 진리의 종이 돼버려. 이걸 귀뚫은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뚫은 종. 진리가 그렇게 이거 다시 말했어요.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의 종이 돼버려요. 그게 사도 바울이라니까,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종.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품은 사람이고. 예전에 지금 내가 누구랑 얘기를 안 하게 다 알잖아요. 다 가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살다라. 진리로 가. 걔 수식어만 그렇게 잔뜩 붙여놨지. 실제는 그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쏙지 마시라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또 이런 금식 같은 이런 것들 또 걸려 넘어져 버린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식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모습을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시비를 거는 자들이 딱 와가지고서 야 지금은 금식 기간인데 왜 니들은 금식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날로 정해져 있어요. 금식하는 날로. 그래서 원래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믿음이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을 봤을 때 누가 더 신령한 것 같아요? 2번 금식하는 사람이 더 신령하죠. 그죠? 3번 금식하면 더 신령하지. 날마다 금식하는 사람? 더 신령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를 금식했다, 이틀을 금식했다, 사흘을 금식했다. 이걸 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냐? 금식의 내용을 가지고 다 이게 논하는 게 아니고 금식의 횟수를 가지고서 논하잖아요. 그죠? 금식의 횟수를 가지고 논하잖아요. 이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외식이라 그러는데 이게. 금식은 몇 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왜 하느냐예요. 금식을 왜 해요? 여러분들이 금식 해봤다면서 금식을 왜 해요? 꿀 먹은 벌이들인가. 뭔 얘기하면 또 욕먹을까 봐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금식이 뭐예요?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니까 그냥 밥 먹고 달라니까 미안해가지고서 굶으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무슨 문제 있으면 금식해 보세요 그런다니까.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은 금식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돼버려. 이게 과연 금식이냐고. 금식하는 것은 나 죽었어요 이러잖아요. 나 죽었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나 밥 안 먹어 밥을 먹어야 사는 사람인데 밥을 안 먹으면 나 죽었어요 이 소리잖아요. 근데 내 죽었어요 이럴 것 같으면 내 욕심을
욕심을 이렇게 추구를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진짜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금식을 할 것 같으면 내 욕심을 버려야 돼. 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이걸로 만족할게요.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면 잘하는 것이지. 그럼 또 묻습니다. 그럼 금식은 말하는데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지금은 금식이 자기가 뭔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자기 수단화시키는 거예요. 수단화. 그러니까 이 금식이 방법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방법론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금식 자체가 곧 뭐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금식은 뭐냐? 따라합시다. 금식은 회개하는 것이다.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요나서 2장을 한번 보세요. 3장을 한번 보세요. 요나서 3장을. 요나 3장을 한번 보세요. 요나서 3장을. 요나서 3장을 보세요. 한번 봅시다.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부터.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쭉 봅시다. 몇 절 안 되니까 10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서 선포하려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루길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아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할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 가지고서 가가지고 니느웨 성의 심판 소식을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서 니느웨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왼수의 나라예요. 왼수의 나라. 왼수의 나라 수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왼수가 회개하기를 바라겠어요? 죽기를 바라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서 심판 소식을 알리는 것은 이것이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죽이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야 그랬어. 오전 시간에 여기 돼. 심판한다 이 소리는 뭐냐? 살리고 싶은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싶은 거야. 진짜 죽이고 싶을 것 같으면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팡 때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서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는 그냥 적국이에요. 적국.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 안에만 하나님이 있고 유대인 밖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유대인 밖에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것 같으면 얘네들이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돌이키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들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꼭 지금 요나가 지금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그죠? 그래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서 그 고레배 속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토해내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멸망 소식을 전하라 그래요. 근데 니느웨 길이 전체 길이가 뭐냐? 하루 이 걸어서 할 것 같으면 사흘 길인데 요나가 지금 하루 만에 돌았다 하잖아요. 그럼 하루 만에 돌았다는 얘기는 요나가 제대로 전했다 안 전했다?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그게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바라지 않아. 그게 대충대충 한 거예요. 대충대충. 그런데 그 대충대충 하는 그 소리를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 알아들었어. 그게 몇 절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러죠. 자 보세요. 요나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가 망한다, 하나님 심판한다 이 소리를 하니까 그 성 중에 이 요나의 음성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은 사람이 있어. 받은 사람이. 요 사람들이 꼭 누구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인 거예요. 그게 이들이 요나의 말을 그냥 요나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뭐 하느냐? 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하면 니느웨 왕이 들어요. 니느웨 왕이. 이거 잘 이해하세요? 지금 보세요. 어느 시대고 보세요. 이 신앙의 이 여정을 볼 것 같으면 항상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위의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 위의 사람이 회개해서 백성들이 영향받는 게 아니고 신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의 개념은 뭐냐? 위의 사람이 회개를 하면 아랫 사람으로 전가되는 식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면 신약의 방식은 뭐냐? 아랫 사람들의 신앙이 윗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의 신앙이 윗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응? 그 모습이라니까. 이게 곧 뭐냐? 구약은 하나님께서 향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의 이 모습을 보면은 백성들이 먼저 소식을 듣고서 그냥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운동이. 우리 잘못했다고. 잘못해서 회개한단 말이죠. 그러긴 하는 게 이 소리를 니느웨 왕이 들어가지고서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이게 망하는구나. 저 백성들이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그래서 니느웨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니느웨 전체다 선포를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에 동조가 돼가지고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여기에서 니느웨 왕이 뭐라 그러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정의라. 아멘? 예. 네.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냐? 내가 죽음을 각오를 하고 내 목숨을 내어놓고 금식하는 그 마음으로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 그냥 밥만 굶고 늘 하는 그 행동할 것 같은 그건 금식이 아니라니까. 그 금식의 목적은 뭐예요? 악한 길에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걸 회개라 그런다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금식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 회개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채에 엎드려서 무릎 쓰고 티끌을 뿌리면서 뭐하냐?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여러분들 굵은 베옷을 누가 입어요? 상주들이 입는 옷이에요. 상주들이. 베옷을 상주들이 입는 옷이에요. 죽은 자가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그건 뭐냐? 두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서 복음을 외치는데 그 복음을 외치는 대상자가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쉬운 얘기로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에게 이 굵은 베옷을 입고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건 금식과 같은 거예요. 금식과 같은 거. 그러면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들의 그 외침을 통해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턴이 돼버려야 돼. 땅의 가치를 버리고 뭘로 쫓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가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런다니까.
아멘? 지금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외친다는 얘기는, 굵은 베옷을 입고 외친다는 얘기는 지금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들 지금 여기 속에는 무슨 가치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세속적 가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졌고 부러울 거 없다는 거예요. 부러울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문밖에 나가버렸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돈을 의지하지. 그럴 때 두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세속적 가치로부터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은 물질을 의지하던 자들이 어디로 돌아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심판 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 소식이. 아멘? 그럼 그 심판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동반되는 것이 금식이라니까, 금식. 근데 이것을 모르고서 퍼포먼스식으로 구약은 금식을 한 거예요. 그게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은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이 있어. 스가랴에서 8장을 보세요. 스가랴에서 8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에서 8장입니다. 8장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에서 8장을 한번 봅시다. 8장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볼 것 같으면은 4월에 금식이 있고 5월에 금식이 있고 7월에 금식이 있고 10월에 금식이 있죠. 네 가지 금식이 있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을 했어요.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을 했어요. 그럼 이 금식의 의미가, 이 금식을 왜 했느냐? 7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7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7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7장 5절부터. 7장 5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말씀이 아니냐.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금식을 해서 그 절기가 되면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니들을 위한 금식이었지. 이 말은 건 뭐냐? 금식의 의미를 모르고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우리가 금식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응? 그럼 하나님이, 야, 그 금식에 왜 했는데? 그 금식의 의미가 뭔데? 그 금식의 의미도 모르면서 백날 하면 뭐 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거 너희들을 위한 금식이었잖아.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고. 그럼 아까 제가 금식은 뭐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회개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만 했지 회개가 안 됐어. 금식만 했지. 이거 금식이라는 이 퍼포먼스만 했지 금식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금식 백날 하면 뭐 하느냐? 그 금식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걸 가지고서 오히려 쌈박질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이사야 58장 보세요. 정확하게 여기에 금식의 의미를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있는데 이사야 58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58장 봅시다. 58장 몇 절부터 보느냐면은 이사야 58장 4절부터 보십시오. 4절부터
4절부터 봅시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대장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들을 그 위선된 그 금식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그 행위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했다, 네가 더 많이 했다, 이걸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금식이 그런 걸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해가지고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애통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금식 행걸 가지고서 이걸 힘을 삼아 가지고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한테 굴림을 하면서 이걸 주먹으로 친다 그러는 거예요. 잘난 척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잘난 척 한다는 거. 그럼 그걸 지금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것들이 그것이 나쁜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의를 삼으면은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데 니 왜 안 하냐 이랬을 때는 그 봉사한 것이 뭐가 돼버려요? 의가 되고 이게 뭐가 돼요? 무기가 돼가지고 누굴 안 한 사람을 뭐 하는 것이 돼요? 치는 것이 돼버리죠. 그건 묻습니다. 성도가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하는 것들이 그건 당연한 것이잖아요. 당연한 이것이 감사로서 격발된 것들도 해야 되는 것들이 감사로 격발을 된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한 걸 가지고 힘을 삼아 가지고서 교회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서 자기 의를 쌓을 것 같으면은 이게 무슨 봉사고 이게 무슨 섬김이고 이게 감사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금식이라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네가 더 했냐 내가 더 했냐 자꾸 이거 싸우는 거예요. 금식 자체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올바른 금식은 흉악한 자들의 결박을 뭐 해주고 풀어주고 빈민들을 집에 들이고 쉬운 얘기로 사랑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려고 금식을 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도리어 금식해가지고 네 입지를 높이고 네가 잘난 것으로 자꾸 해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잖아. 금식을 하는 것은 힘을 얻으려고.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게 힘이 되면 안 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게 힘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이 말 뜻이 이해돼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무슨 힘을 가지라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섬기는 것이 돼야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한 건 나쁜 건 아니지. 그건 좋은 것인데 왜 그걸 가지고 힘을 삼느냐고. 이럴 때는 안 한만 못한 것이 돼버리지. 지금 이해됩니까? 성도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서 섬기는 그 섬김이 도리어 이게 내 힘을 축적하는 것일 것 같으면 이건 악한 것이 돼버리죠. 진짜 은혜를 안달 것 같으면 오른손이 한 걸 왼손 모르듯이 하라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라니까. 감사거리지. 따라합시다. 성도가 행하는 모든 봉사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연보를 하고 나면 내가 꼭 연보 기도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이 연보를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지, 나 연보 냈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 내 연보 냈잖아요 할까도 하지 마세요. 그럼 연보 낸 거 그것 때문에 죽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는 다 돈이면 다 생명같이 여기는데 어떻게 이 돈을 내가 이렇게 내냐고, 이게 바칠 수가 있냐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설득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는 헌금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죠. 내가 떳떳하게 냈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이게 모든 여러분들 신앙이 그렇게 가야 된다니. 신앙이 전도를 했든 봉사를 했든 충성을 했든 연보를 했든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를 해서 나타난 격발된 것이지, 그거 하고 나가지고서 지 자랑거리를 할 것 같으면 이게 율법적 금식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까 스가랴서에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있다 그러잖아요. 이 금식 기간은 전부 뭐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 금식했다 그러잖아요. 이 70년은 어느 기간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당한 기간이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당한 그 기간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금식을 했어. 언제 금식을 했느냐? 4월에 금식,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을 했어. 그럼 그거 가가지고 금식한 이유가 뭐냐? 4월에 금식은 뭐냐? 이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을 추억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적국을 붙여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켰겠느냐. 그러면 금식 자체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금식 자체가, 4월의 금식 자체가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야지.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럼 그 함락된 것을 추억을 할 때에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국에 우리를 붙여가 이런 일들을 벌여졌는가? 그래서 포로된 그 나라에서 이걸 뭐 하느냐? 통절하게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4월의 금식이에요. 4월의 금식. 이걸 지금 신약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날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될 때가 있고, 지금 이것이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이다. 그런 금식이에요. 10월 금식, 요 금식이. 그러면은 지금은 4월 금식이 뭐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은 뭐예요? 성전을 지키고 있는 뭐예요? 외곽의 울타리죠, 울타리. 그렇죠? 이 울타리가 침범을 당했어. 이 울타리가 침범을 당해서 이게 무너졌어. 울타리가 무너졌어. 이 날을 기념하는 금식이요. 그걸 신약식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단이 허물어지면 금식을 해야 돼. 신앙의 단이. 신앙의 단은 틀과 같은 거예요. 울타리 같은 거, 울타리. 신앙의 단이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하는 그 시대를 뭐냐? 그 두 증인들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죠. 그러면 그 뭐냐?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때가 엘리야 시대와 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 초림 때는 엘리야 시대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엘리야 시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섬기는 신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도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식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역하던 그때 아합 왕 시절의 그 영적 상황이나 예수님 초림 때의 영적 상황이나 예수님의 재림 때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그때도 똑같은 의미, 똑같은 의미. 모두가 뭐냐? 하나님을 우상 숭배식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우상 숭배식 신앙은 뭐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를 위한 신앙이에요? 자기를 위한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줄 때에 너희를 위하여 뭐를 하지 말라 그러게. 너희를 위하여. 신앙은 뭐냐? 주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나를 위해 살았어. 애굽에서는 나를 위해 사는 곳이에요. 애굽에서는 죄 아래서 난 자들은 자기밖에 몰라. 내가 왕이야. 그래서 신도 나를 위하여 섬기는 이 우상신앙이라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섬기는 그 신이 다른 신이라 그러니까. 다른 신. 그게 우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찍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찍어내는 일. 아멘?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초림 때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 때도 그렇고 두 증인 때가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해서 두 증인도 외친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도 엘리야 시대와 똑같이 우상숭배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그럼 우상숭배식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금식이 뭐가 되느냐?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똑같아. 지금 이 시대.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내가 한번 강제로 금식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어. 지금 그러잖아요. 기도원이고 뭐 어디 갈 것 같으면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금식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금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 돼. 너희를 위한 금식이 된다니까. 그런 금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를 위한 금식일 것 같으면은 내 욕심이 모두가 버려지는 것이요.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구약의 금식은 자기의 욕구를 얻기 위해서 햄씨만은 신약의 금식은 내 걸 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걸 버리기 위해서. 아멘? 구약의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고 신약의 금식은 주를 위한 금식이 돼야 돼. 그럼 진짜 신약의 금식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는 것이 금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 금식이 되는 거예요. 영적 금식이.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고 그거는 구약은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었어요. 밥을 안 먹는 게 그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이게 신약의 영적 의미로 봤을 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 금식이 돼버려. 이해돼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럴 때 하시라고 내가 알려드릴게. 내 마음에 지금 욕심이 가득해. 응? 내가 반드시 저거 먹고 말고야 치토스 하면서 끝까지 내가 쫓아다녀. 분명히 내 돈을 많이 벌고 말고야 막 이렇게 쫓아다녀. 저것만 가면은 지금 돈이 억수로 많이 벌릴 것 같아. 그럼 돈 많이 버는 건 누구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죠. 그 욕심이 발동할 때 여러분들이 굶으시라고. 주여, 내가 왜 이 돈을 쫓아갑니까? 나 이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굶으면서 하나님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제발 못 받게 해주세요. 이거 생각 안 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금식하라고. 아유, 이런 금식 누가 하겠노?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런 금식을 하게 한다. 어떻게 하느냐? 밥 먹으면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여. 그게 금식이라고. 아유, 밥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열심히 밥을 2공기 잡수세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싸우셔야 돼. 내가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금식이 돼. 금식이. 이걸 어떻게 알겠네. 이걸 따라합시다. 밥 먹으면서 금식합시다. 금식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뭐 한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 뭐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럼 육신의 소욕은 뭐예요?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이루려고 달려가죠. 그죠? 날마다 이루려고 달려가잖아요. 그럼 성령께서는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죽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여
내가 이 세상을 잠깐만 세상 것이 내 눈앞에 커 보이고 세상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걸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진짜 밥을 굶어가면서 그렇게 해도 좋아. 근데 그것이 금식의 정의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밥을 굶어가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밥을 굶어가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밥을 먹고서라도 주여 나는 이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나를 못 이기니까 주께서 나를 좀 이겨주세요 하는 그 방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이사야서 58장이 뭐라 그래요? 내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받은 사랑을 내버리라 하잖아. 나 받은 사랑을 내버리라 하잖아.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을 돕고 하는 것은 손을 펴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니까. 어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신약적 금식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이렇게 정과 욕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받은 은혜를 새교꼬리를 삼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내가 또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세요. 날 좀 죽여주세요. 날 좀 죽여주세요. 이게 금식이라 금식. 아멘? 그럼 그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기도한 그 내용들을 우리 안에서 실제 살아가도록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일을 한 주체가 납니까? 내 안에 주님이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진짜 금식은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나를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은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힘 의지합니다 하는 것이 금식이듯이 내 힘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금식이라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세리와 창기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저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데 저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니들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땐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시대를 몰고 왔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이게 천국 잔치야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잔치를 벌린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이 대상들은 전부 제외되는 대상이에요. 저주받은 대상이에요. 저주받은 대상. 이들을 상정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 상정하지 못하고 병든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세리 이런 것들은 전부 저주받은 칙으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주 아래 거하는 자들을 전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베풀인 거예요. 그게 이들이 지금 무슨 잔치를 하고 있느냐? 천국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랑하고 같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신랑하고 있는데 무슨 금식을 하느냐? 지금 기쁜 시간인데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와. 그러면 그때 금식에 신랑을 빼앗길 때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럼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잖아요. 그죠? 신랑이 떠나가면 금식하라 그러잖아요.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라는 신랑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내가 왜 내 몸을 학대하면서 금식을 하려고 그러냐고.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데 내 몸을 학대하면서 금식하는 이유는 뭐냐? 이 금식을 통해서 뭔가 노림수가 있잖아요. 그런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신랑을 빼앗길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신앙의 단들이 허물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게 은혜 떨어질 때 쉬운 얘기로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말씀이 안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신앙적 영적으로 내가 좀 공부할 때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게 신랑이 빼앗길 때니까.
아멘? 그러할 때는 뭐냐? 금식의 이유가 뭐냐?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주님 떠나간 것이 훨씬 고통스러우니까 난 더 못 살겠습니다. 밥 먹으면 뭐합니까? 주여 나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잃어버렸던 신앙을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할 것 같으면 이 안에 뭐가 벌어져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죠. 그럼 금식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배하고 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적 금식과 은혜 금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율법적 금식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밥 굶고 하는 그런 행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밥을 굶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한 것들 버리는 것이 밥 굶는 것이에요. 밥 굶는 거. 아멘? 밥을 굶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은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 그런 금식을 왜 하냐고. 금식은 그런 걸 버리라고 하는 것인데.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버려졌을 때는 금식하지 말고 밥을 많이 잡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라고. 빌빌거려가지고 교회 와서도 개심치리 해가지고 잠자지 말고.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좀 건강하고 밥도 두 그릇 먹고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금식이에요. 아, 쟤는 지를 위해 살지 않는구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구나. 그러면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게 금식이라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라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 이게 영적 금식이라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기껏 해봐야 뭐하냐. 밥 안 먹는 걸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꼭 40일 금식 기도할 것 같으면 다들 왕들이 돼가지고 오잖아. 왕들이 돼가지고서. 그 왕을 버리라고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고 나가지고 왕들이 돼가지고 와서 목소리 쫙 까면서 그래서 성도들을 자기 종을 만들려고 그러잖아. 종을 만들려고. 그런 금식을 왜 하냐고. 성경 그걸 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금식 시키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랑 빼앗겼다 그럼 금식하시라고. 그럴 땐 그시라고. 그럴 때 쉬운 얘기로 내가 은혜 떨어져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개판돼 버리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럴 때 그시라고. 밥 처먹어서 뭐 하겠냐. 차라리 되져라. 아니, 신앙생활이 귀찮고 다 그러는데 내가 밥 처먹어서 뭐 하겠냐. 되져라. 이 금식 차라리 굶으라고. 그렇게 해서도 주여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내가 이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날 데려가든지 이거 회복시켜 주든지. 그럼 하나님께서 어이 고새끼야 그럼 회복시켜 준다니까. 분명히 여러분 아멘 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될 때 뭐 하라? 살 가치가 없다 그러라고. 이거 살아서 뭐 합니까? 이 밥이 들어가냐? 여러분도 그러잖아.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그럴 것 같은데 밥이 들어가냐? 그럼 진짜 걔가 밥 안 먹을 삐져가 밥 안 먹으면 뭐라 그래요? 이 새끼가 지금 처먹기는 먹어야지. 제발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은 전부 뭐냐면 껍데기야 껍데기라고. 형식이라고. 내용이 없는 형식은 속임이 돼버려요. 아멘? 따라합시다. 금식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살려고 그러잖아.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날마다 꿈틀꿈틀 한 번 죽었다가 안 올라와요? 옥상에 가가지고 이제 채소 심을 때인데 저놈은 풀은 뽑아도 올라오고 내가 저걸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게 꼭 우리와 같은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 뭐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늘 우리는 뭐 얘기 온다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쳐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은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 신랑을 빼앗기지 마시라니까. 아멘? 그 신랑이 있을 것 같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어. 그 무엇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신랑이 왔어요? 떠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떠나간 것이 되어버렸죠. 그죠? 떠나간 것이 되어버렸죠. 떠나갔을 때는 슬픈 일이야. 금식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오실 때까지 뭐 하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어. 그리고 기도했어. 오순절 성령이 왔어.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오순절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금식했다는 기사가 없어. 신랑이 왔는데 왜 금식을 하냐고. 신랑을 빼앗겨야 금식을 하지. 그럼 묻습니다. 금식은 구약일 거예요? 신약일 거예요? 구약이지요. 아멘? 그럼 누가 여름으로 와가지고 누가 금식했다 그럴 것 같으면 기죽지 마시라고. 구약을 살고 계시네요. 이해되죠? 그런데 썩지 마시라고. 누가 뭐 40일 금식이 명함 또 아들렸더라. 아이고, 아직도 구약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신약은 금식이 없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게 금식이라고.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신랑이 와가지고 왔어. 그 일들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밥 먹으면서 예수라는 신랑이 우리 안에서 같이 왔을 것 같으면 같이 그분과 동거동락하면서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사시라니까. 그러면 금식할 필요가 없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죽는 게 금식이라니까. 금식.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의 이 새로운 시스템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육으로 행하던 것들을 전부 영적으로 바꿔치기 해버리잖아요. 육으로 할 때는 밥 안 먹는 것이 금식인데 내 육체에 밥 안 먹는 게 금식이었는데 영적으로 확 바뀔 것 같으면 세상에 대한 욕심 버리는 것이 금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 방식의 구약식의 그 금식을 가지고 신약에 써먹으려 하지 말라니까.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구약적 금식을 가지고 내가 며칠 굶었다 하는 걸 가지고 신앙의 능력으로 내놓는 것은 그게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육이고 지금 우리는 뭐냐, 신약은 영이잖아요. 영을 어떻게 육으로서 감당을 해내냐고. 뭐 감당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 금식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 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약의 모든 이런 절기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서 신약의 신앙으로 내놓지 말라니까. 하나님 그거 안 받으니까. 신약의 신앙은 신약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줘요. 새로운 시대를.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이제는 옛것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율법으로는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 그래요? 그림자라 그러죠. 그래서 짐승의 제사로서는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짐승의 제사는 언제까지 필요하냐? 한 번, 이 짐승의 실체이신 분이 한 분이 올 때까지 이 제사를 지내야 돼. 그게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서 지내는 것은 땅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오는 한 몸이 짐승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제사를 통해서는 땅의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지성소를 들어가 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지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어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지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요? 대제사장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때는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누구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왔잖아.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지, 지성소가. 아멘? 그럼 지성소는 보세요. 뜰은 종이 있는 것이고 성소는 아들이 있는 것이고 지성소는 신부가 있는 것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지성소에 있는데 여기에 진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일어나느냐? 은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안에서. 신랑하고 사랑하면 어때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 신랑하고 사랑하면 좋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여기가 뭐냐? 천국이 이루어졌어. 신랑과 함께 할 때는 금식한다 안 한다? 하지 말라니까. 이 신랑이 뺏겨질 것 같으면 금식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버겁거나 신앙생활이 귀찮거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자꾸 짜증난다 이럴 것 같으면 그때 금식하시라고. 주여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 자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이렇게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내 안에서 비판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막 법적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 금식하시라고. 그때 성령께서 그런다니까. 그따위 행센머리 하면서 밥이 입에 들어가냐? 저 나가 죽으라 이런다니까. 그럴 때 주여 내가 왜 이렇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신자 되어가지고서 불신자 같은 그런 모습에 이런 어떤 것들이 나타날 것 같아. 내 안에 성령이 탄식을 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럼 내가 본인이 알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 신자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 여기에서 미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은밀한 중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밥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 그게 자동 금식이지. 그러다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 그때는 턱턱 털고 나가서 수세히 여기 얼굴이 금식했던 것 같이 흉내 내지 말고 깨끗하게 이게 뭡니까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해가지고서 안 한 것처럼 이제 회복됐어. 이제 잃어버리던 신랑 찾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럴 것 같으면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이 굶었던 거 두 끼를 먹어야지. 그러면서 힘 얻어가지고서 열심히 주를 섬길 것 같으면 그게 얼마나 좋냐고. 그게 금식이라니. 금식.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거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죠. 그 예수님하고 요한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누구라 그래?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상징하고 예수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게 율법 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거예요. 법이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한다니까. 왜? 예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하고 있는데 뭘 금식하냐. 하지 말라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할 때 뭐하냐. 금식과 신랑은 연결되어 있어요. 신랑하고 같이 살면 금식하지 말고 신랑 뺏기면 금식해야 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라는 이 신랑이 자리 잡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춤추게 하는 그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는 모름지기 이 안에서 뭐가 되느냐.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돼가지고 여기서 기화 요초 만발하고 새소리 노래소리가 나와야 돼. 그래서 혼자서 흥얼흥얼하면서 우리 저 강아지같이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아리랑 부르고 말이죠. 예수 사랑하심을 부르고.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놀래버리죠. 얘는 이상한 애다고. 이상한 애지. 그 할머니가 이상한데. 그런 것들을 배워갈 것 같으면 이 심령 속에 불불 끓잖아. 이게 그 은혜가 충만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을 이긴다니까. 내가 세상적 가치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 은혜 받아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니란 걸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남편이 힘들어하고 아내가 힘들어하고 뭐 이 물질 때문에 이럴 것 같으면 그때는 정욕이 손잡고 여보 힘내. 그거 없어도 괜찮잖아. 좀 불편하면 되지 뭐. 그럼 뭐. 응? 아빠도 34평 살다가 좀 부족할 것 같으면 25평 가면 되지 뭐. 꿈 같은 얘기 한다 지금. 근데 꿈은 이루어진다. 은혜 받으면은 그 가치로부터 이겨내버려요. 내가 미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냐? 이것 때문에 내 기쁨 다 뺏기고 막 끝까지 쫓아가지고 딱 얻었어. 얻고 나서 허무고 있잖아. 허무. 이야 이거였나? 그러면 내가 이 쓸쓸해지잖아. 이게 괴롭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안에 탄식이 일어나죠.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땅강아지 같이 이 땅강아지 같이 떡 하나 얻은 걸 가지고 이걸 기뻐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보여질 것 같으면은 내가 스스로 미워지지요. 그런 것들을 참 반복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제는 내가 땅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라고.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은혜가 이렇게 떨어집니까? 예배 생활이 이렇게 힘듭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짜증납니까? 주여, 내가 병들었습니다. 주여, 나 좀 고쳐주세요. 주여, 나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해당 들어주시죠. 아멘? 그럼 그것이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예수, 그 신앙을 회복을 딱 할 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 같으면 그땐 또 룰라라 되는 거예요. 룰라라. 그 옆에서 보던 사람이, 그 전번에도 사람 다 우거지 축사에 대해 죽어가던데, 그날 갑자기 딱 그랬어. 왜, 너 왜 그러는데?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으면 돼. 그럼 그 사람에게 은혜로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니까. 물질의 가치를 살고 그것 때문에 희비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지고서 그걸 이길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모름지기 예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걸 빼앗겨도 허허하는 거예요. 저 위에 걸 안 받을 것 같으면 이건 못 뺏기죠. 죽도 살도 하죠. 근데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참 손이 벌려지게 된다니까. 펴지게 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은혜 받아보세요. 옛날 같으면 서로 누구 입이 더 크냐 해가지고 싸우는데, 싸우고 나서 오는 게 뭐예요? 허탈이죠. 그죠?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또 등신짓을 했는데, 싸워서 이겨서 이게 뭐를 얻는다고 내가 이렇게 했을까? 그런 것들 매탑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지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저쪽에서 입 벌릴 것 같으면 딱 이렇게 막아가지고서, 내가 졌어.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게. 응? 부디 여러분들, 법을 이길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어요. 법은 법으로 절대 못 이겨요. 아멘? 저줌으로 이기는 것이고, 빼앗김으로 이기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낮아져서 섬기게 돼 있어. 낮아져서.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가지고 집에 돌아갔을 때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서로서로 은혜 받아가지고, 부부간에 서로서로 은혜 받아가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응? 저 아멘이라 그러잖아. 저 3살짜리가 아멘이라 그러잖아. 그렇게 살거든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아멘? 네. 그래서 서로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받은 은혜 가지고 섬기세요. 다툴 일이 없어. 안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 따라합시다. 상대를 기쁘게 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된다. 아멘? 예, 내가 희생 안 하고는 상대 절대 기뻐하지 기쁘게 해주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에밀리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셔야 그래야 이겨내는 것이지. 오늘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겨내시고, 여러분 속에 신랑 빼앗기지 마세요. 네, 신랑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왜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금식하시고, 한 주간 또 다음 또 좀 만나서 또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같이 서로 나누고, 다음 주까지 가면 안 되지.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신랑과 마음껏 즐거워하며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신랑을 주셨는데, 그 신랑이 있는데 우리가 왜 금식을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약의 금식과 신약의 금식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살아가는 종들 신약의 금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역tum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 안에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